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 오겠다 하나니 남에서 불면 보면은 더 심해지겠구나 더 더워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니네가 그 날씨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. 이게 미래에 대한 일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. 이게 안치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긴 한데 미래를 몰라도 돼요. 근데 지금 현재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와서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청지기를 보면은 반드시 상 주겠다라는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분변치 못해도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된다 그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특히나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? 너희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.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라는 것은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을 얘기합니다. 그를 관속에 오게 가도까지 염려하라. 이게 뭐냐면은 돈 문제예요. 왜냐면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냐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. 이 홀이라는 게 그 한 랩돈이니까 그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거든요. 그러니까 12만 8천 원을 버는 사람한테 한 랩돈은 1,000원이에요. 그러니까 12만 8천 원을 근데 대부분 하루에 못 벌죠. 우리야 지금 월급 단위로 따지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. 진짜 일하는 날만 일당을 받았으니까 이거 12만 8천 원씩 해가지고 30일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지? 한 5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. 450만 원, 500만 원. 근데 얘네들은 그 쉬는 날은 진짜로 쉬었으니까 하루에 버는 게 12만 8천 원이 안 돼요. 두 랩돈을 낸 과부에 대해서 500원짜리 두 개 1,000원 줬다고 말하는 게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많이 잡으면은 1,000원, 적게 잡으면은 한 랩돈은 500원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한테 안 갚으면은 이게 500원이든 1,000원이든 하여튼 그거라도 남아 있으면은 너는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다 주는 것을 힘써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예요. 12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,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빌린 것이 있다 500원이라도 1,000원이라도 다 갚아라 라는 걸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돕는 것들, 심지어 그 남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그 한 달란트를 쓸 줄 알아야 돼요.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되면 염려가 되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가? 얼마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? 네, 10분의 1이면 돼요. 맞아요.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는 우리에게 10분의 1이면 돼라고 얘기해 줬던 게 그 정도만 해도 너 충분히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. 성경에서 부유한 자는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면 부자입니다. 나머지들은 성경에서 평가할 때 가난한 자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난한 자.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가난한 자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300억? 작다. 너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. 주여 그럼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? 그렇습니다. 우리 인생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걸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. 이게 왕정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왕정 시대냐?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거, 너네가 왕을 구하는데 사무엘아 정확하게 이스라엘한테 교육해라.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가? 너희에게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을 뺏어서 그들이 신하에게 줄 것이요. 너희 아들들을 뺏어서 군대에서 병거가 있을 때 앞에서 뛰게 하는 자가 될 것이요. 그리고 너의 딸들을 취해서 일을 시키고 세금이 올라가고 제일 좋은 거 다 뺏어서 그들의 신하에게 주지 너에게 주는 거 없다. 그것을 네가 원하느냐? 그래도 원하옵니 주시옵소서. 한 번 돌아가면 절대 못 돌아온다. 그래도 원합니다. 그러면서 왕정국가로 넘어가요.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법치국가를 세우셨는데 법치 사회 복지국가를 세웠습니다.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렬하게 우리는 왕정국가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뺏겨버리죠. 법으로 움직이는 걸 하셨는데 하나님이. 그러니까 왕을 세워도 하나님 원했던 건 뭐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다 뺏기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원래 수준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 공짜 집 공짜 종업원들 종들을 주니까 종업원 공짜, 그게 내가 원하는 평민의 모습이야. 근데 그것도 다 뺏기게 되는 게 이제 왕정국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네가 원하는데 그러면은 엄청난 왕이 오면 되겠네. 그러면서 왕의 왕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리라.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거든요.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죠 사실은. 여기에서
예수님이 12장에서 말하는 게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돈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돈으로 보는데,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받은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면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불세례거든요.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데,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자예요. 근데 불은 뭐였느냐,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에게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고 회개치 않은 자는 너희가 불에 사라지리라. 그러면서 불세례는 뭐냐면 심판이었거든요, 분명히.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불세례는 당연히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화평과는 다른 반대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십자가에서 지시는 거죠.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세례는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성령 세례만 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막 불 받아라, 불을 내리옵소서 그러면은 그건 미친 짓이죠, 사실상. 왜냐면 심판 내려달라는 얘기니까. 심판이 없습니다, 우리에게는. 근데 왜 이렇게 불 좋아하냐? 우리가 그 토속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불 좋아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성령은 바람이라든지 비둘기로도 형상화되셨는데 불길 같은 성령은 맞아요. 근데 불과 성령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. 불길 같은 성령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령이 불과 연관되는 거 아니냐. 그렇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하면서 한 성령이 여러 명이 임했고 그들이 각각의 나라의 방언이 됐지만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다, 그걸 보여주는 거였어요.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림이거든요. 왜냐면 성령은 바람과 연관이 더 되니까.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 불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써져 있는 거지 헬라어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. 그냥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성령의 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. 그러면은 예수님이 불세례를 받으신 거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,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불세례가 여전히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불에 들어가지는 건데,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? 구제라는 얘기예요. 예, 돌려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, 예수 믿으면은 내가 구제할 수 있다. 우리의 뇌는 나밖에 사랑 안 하죠. 그래서 나만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. 근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느냐? 그 사람을 나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됩니다.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이유는 내 가족이 나니까 뇌가 그거를 허락을 해요.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? 성령 받으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나와 형제자매가 되면서 그들을 나라고 받아들여요.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안 아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는가, 그리고 그것을 내가 줬다라고 하는 것이 까먹어지는가, 이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. 우리는 500원이라도 주면은 그 사랑을, 내 베푼 사랑에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못 잊어먹어요. 내가 나에게 쓴 돈에 대해서는 잘 까먹죠. 이거 옷 얼마였지? 까먹어요. 남한테 주면요, 와 100원 단위로 기억나요. 저 19,900원이었는데 기억나는데 내가 나한테 쓴 돈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. 그때 세일해서 잘 샀어. 몰라. 근데 내 가족한테 줄 때도 그래요. 하나님께서 너가 그를 도와라 했을 때 돕는 거에서 그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? 우리는 죄인이어가지고 내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든 기억이 나요.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까지 기억이 나는데, 그것은 또 우리가 좋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, 얼마인지 기억도 난다. 근데 선을 베풀었다,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령의 충만함과 강력한 인도가 거기서 이루어졌던 겁니다. 내가 거기서 순종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. 잠깐 쉬었다가